네, 오랜만에 이렇게 뵈신 분들도 계신데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심리학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인데 사람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의식을 이제 터치를 했던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무의식에 있었던 그 상처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성적인 충동을 어떻게 이제 경험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잘 사용했냐, 아니면 그 성적인 충동이 억제돼 있느냐, 그 공격적인 본능이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다. 너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어떤 성격이 나타나는 거 너의 무의식의 세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후에는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랑 어떤 관계를 했냐,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공감을 잘 받은 아이는 커서도 너가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 근데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잘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인간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이 셀리만의 시험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강아지가 이제 24마리 강아지를 세 그룹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룹에다가는 한 8마리를 이제 넣어놓고서는 이제 전기 충격을 이제 주는 거예요. 다 이 세 가지 방에다 전기 충격을 주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 이 개 코로요.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물체를 만지면 전기 충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요. 아무리 코로 이 물체를 만지더라도 전기 충격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아예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세 그룹을 다른 방으로 옮길 거예요. 똑같이 이 세 가지 방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이 여기 보면은 이제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 담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전기 충격이 오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 첫 번째 그룹의 방은 코를 건드리면은 전기 충격이 없었던 걸 훈련받으니까 담을 넘어볼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요 담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의 방도 담을 넘으니까 되네 하면서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이 개들은요 담을 넘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건드려도 전기 충격이 없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담을 넘어봤자 소용이 없겠다. 담이 넘으면 전기 충격이 없어지는데 담을 넘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학습을 받아오면 이 개들은 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셀리만이 이거를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은 어렸을 때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으면 전기 충격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이제 이 셀리만 이야기했는데 셀리만이 여러 이제 시험들을 하다가 대부분의 개들은 넘으려고 하지 않는데 두 번째 그룹에서 가끔 보면은 그렇게 무기력 학습을 받았었던 개들 중에서 소수의 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어렸을 때 이 학습된 무기력을 공급받았었던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 무기력하지 않고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셀리만이 그전에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초점을 바꾼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렇게 전기 충격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무기력된 학습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른이 돼서도 고난과 위기가 올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갈까? 이제 이게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좀 배우게 됐었던 이론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한번 성경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히브리인 노예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스핑크스를 질 때 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냥 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채찍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채찍을 맞았었던 이 히브리인들은요 커서도 채찍만 보면은요 그냥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채찍만 보면은 막 벌벌벌 떨면서 그 트라우마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들은 패스오버,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홍해도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홍해가 갈라지고 넘어가게 되었어. 그런데 광야에서 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무기력한 그 학습을 받아왔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은요, 물이 없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의 가운데 이 잡혀있는 이 노예들은, 히브리인들은 먹을 게 없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진 않을 텐데.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 절정이 되는 사건이 언제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가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담을 넘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야. 그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메뚜기 같대요. 오늘 우리 세계교회에 만약에 최용만이 왔다고 해봅시다. 최용만 옆에 여러분들이 서보면 여러분이 진짜 메뚜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최용만처럼 크고, 경제적으로 크고, 아니면 실력이 크고, 뭔가 대단한 본 사람이 그렇게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메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가둬놓죠?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성경은요,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왔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0명을 보라고 하지 않고 2명이 뭐라고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 학습된 무기력을 받아왔었던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그 아낙 자손들 보면서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내 인생 메뚜기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계속 뒤를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이 10명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2명이 어떻게 담을 넘어가는지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야기하는 거야. 야, 올라가자. 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 조용해. 우리 올라가자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갈렙도 이 노예로서의 트라우마 없었을까요? 채찍 안 맞았을까요? 갈렙에게도 분명히 상처가 있었고 분명히 과거가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요, 분명히 과거의 모습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한 그 목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압도해버린 거야. 오늘도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인생은 이 애굽의 상처가, 애굽의 과거가 지금도 나를 압도해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또 인생이 있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건드려도 이 정규 충격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명이 압도해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과거에 여러분의 상처도 다 있어.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2021년 세길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표대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표대고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표대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라고 했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억지로 율법주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지금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기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표대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빼앗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이 지난주에 나눴던 율법주의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정체성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복음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정체성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의, 내 행위. 다시 말하면 그 탕자 형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숙제 잘해옵니다. 교회에서도 규칙도 너무 잘 지킵니다. 근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하려면요, 탕자 형처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계속 짜증이 나요. 계속 분노에 가득 차요. 나는 명을 어김이 없는데 너는 명을 어겼어요. 지금도 탕자 형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랬는데 너는 이랬어. 나는 이랬는데 너는 이랬어. 관계할 때도 나는 이랬는데 너는 이랬어. 이러면 절대 기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적은 뭐였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파가요, 이런 접근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구원파는 구원받은 생일 언제예요? 그럼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요, 예매해요. 내가 언제가 생일이지? 그러니까 막 구원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구원파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제 생일이 있다면 이제 그 뒤는 할 게 없다라는 거야. 생일만 확실하면은 이제 회개도 필요 없고 회개도 다 부정시켜 버립니다. 구원파만 아니라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구원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그거를 꼬집는 게 바로 밀양이잖아요. 이 전도연의 이 아들을 이 웅변하고 원장이 죽입니다. 근데 전도연이 이제 이 밖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웅변하고 원장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감옥에 갔는데 웅변하고 원장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가 나 감옥에서 교회 다니고 됐고 이제 예수님이 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있다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웅변하고 원장이 정말 그 복음, 이 빌립보서의 말씀 제대로 못 들었다면 전도연이 왔었을 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울면서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그냥 내 삶은 그냥 뭐 멋대로 상관없어. 하나님 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살려주셨어. 회개를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이 자유를요, 방종으로, 방임으로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 아니다. 아직 내 삶에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될 성숙한 어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야 될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나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이제 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전문가가 되어 있어. 구원파처럼 다 믿는 거야. 나 다 전문가다. 전문가는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구원을 생각할 땐 이미, 한번 따라할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근데 완성이 됐나요?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익사이팅한 거고 역동적인 거고 재밌는 거고 로봇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야. 그런데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자유를 악용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가? 제가 이거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올림픽의 꽃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의 기원이 어떤 분은 이제 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마라톤의 기원은 이래요. 아테네랑 이제 그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아테네는 10,000명이었고 페르시아는 10만 명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아테네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전쟁한 게 아니라 아테네에서부터 40km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아테네는 10,000명이고 페르시아는 10만 명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테네가 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아테네가 이긴 거야.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한 병사가요, 40km를 막 달려온 거야. 40km를 달려와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뭐 이게 전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 승리를 위해서 백성이 싸웠나요? 아니면 군사들이 싸웠나요? 싸운 건 군사들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소식이 아테네에게 전해졌을 때는요, 이 아테네 백성들이 이제 기쁘게 됩니다. 만약에 아테네가 졌다고 하면은요, 백성들이 진 건 아니고 군사들이 졌지만 결국 아테네가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제 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자유와 기쁨이 없고 이제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싸우러 나가서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때요, 아테네는 기쁘게 되고 자유하게 되게 되고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 독립국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일본 군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 군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야. 야, 나가! 네 땅으로 가! 이 뺨을 막 치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야.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귀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이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사단의 영화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야. 이 페이디 피데스처럼 42.19km를 달려오면서 우리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페이디 피데스가 40km를 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페이디 피데스가 야 우리 10,000명인데 10만 명 이겼어. 에이 거짓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10,000명이도 어떻게 10만 명을 이겨?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말로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자유독립 국가가 됐을 때 그거를 담대하게 믿는 사람이 일본 군인을 향해서 야 뺨을 때리면서 야 너는 땅으로 가. 우리가 이겼어.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믿음이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겼구나. 진짜 이겼구나. 우리 자유했구나. 이걸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마처럼 내가 지금 아테네랑 이 페르시아 전쟁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야, 날 좀 봐봐.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뭐라고 하고 있어? 내가 기뻐하라고 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쁠 수가 있겠어? 나를 지금 뭔가 압도하거든. 뭐가 나를 압도해버리냐면 승리의 소식이 나를 압도하니까 감옥도 기뻐. 그러니까 나를 좀 본받아. 왜냐하면 나는 그 승리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세계교회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도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애굽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교회 성도님들 좀 봐봐. 우리 세계교회 권사님들, 지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좀 봐봐. 어떻게 살아가는지. 코로나로 똑같이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도 똑같이 있고 이 자본주의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문제도 똑같이 있지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봐봐.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승리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서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 구원과 사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갓난아기를 뱃속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면요. 거기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더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가 어떻게 성숙하게 자라나야 될까? 아이가 어떻게 성숙하게 변화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른이 없고 아기들만 모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기들만 모였으니까요. 우리는 뭐만 해야 되냐면 우쭈쭈만 해야 돼요. 우쭈쭈. 그냥 오늘 교회 한번 와준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표대를 향해서 성숙하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어른들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준 것만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고 기쁨이고 감격이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엄마로, 아빠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강한 이유고, 저도 아내가 처녀 때도 만나봤고, 근데
결혼해서도 만나봤고 엄마가 됐는데 강해요. 왜 엄마가 강할까요? 엄마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때로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강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유를 집에서 배달받는 사람이 강합니까? 우유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오히려 우유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노년의 나이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스피릿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이 정신을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강력한 이유는요,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장자는 다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요? 이 남자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아버지랑 어머니가 집에서 모세를 계속해서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나일강에다 내려놨어요. 근데 모세 아빠 엄마 입장에서 믿음으로 내려놓은 건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아빠 엄마가 나 버린 거잖아요. 아빠 엄마 입장에서 믿음으로 던진 건데 저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나일강에다가. 어렸을 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 엄마를 엄마라도 부를 수 없고 이 애굽의 공주가 엄마인 것처럼 살아가. 얼마나 이 궁궐, 우리가 궁궐, 애굽 바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살아서 이 모세가 그래도 행복했겠다 생각하지만 나의 아빠와 나의 엄마 밑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세가 얼마나 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많은 인생일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개가 아무리 노력해보고 하지만 전기 충격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잖아. 그런데 모세가 80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야. 모세에게 상처도 있고 과거도 있고 안 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모세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요, 80세의 모세가 한 걸음 내디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로지르는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제 믿음의 2세대들이 이젠 그 가나안 땅에 왔어.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막 정복을 다 했어.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했어요. 근데 꼭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가 아니야. 분배할 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가난하고 연약했었을 때 그래도 한 마음으로 막 행복했습니다. 근데 가정이 부유해지고 뭔가 공동체가 부유해지고 이걸 분배할 때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12지파가 이제 분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배 받을 때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누가 이렇게 산지로 가고 싶어요? 비옥한 땅을 받고 싶지 누가 이렇게 산지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5세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갈렙 지금 85세입니다. 갈렙의 과거가 좋았냐고요? 갈렙도 똑같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고 지금 갈렙이 마주한 상황,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갈렙도 나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리스트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내게 주소서. 갈렙에게도 과거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오늘 갈렙을 압도해버리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갈렙을 압도해버리니까 85세 이 갈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도 코로나를 맞이한 이 삶을 여러분도 1년 겪어오셨고, 올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과거의 내 인생을 보면 메뚜기라고 말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오늘 하룻밤 이틀밤을 새서도 내가 이렇게밖에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대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세계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 감옥의 순간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 올 한 해도 분명히 여러분 두려웠고 견고한 성이 안악 자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제게 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12명의 정탐꾼들처럼 아무리 내 삶을 정탐해보면, 내 앞의 미래를 정탐해보면, 2021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볼 때 내 앞에서 나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고 불안밖에 없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만 가고 싶고 내 인생은 정말 메뚜기처럼 너무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상황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압도할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소리 외치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꾸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둯대를 향해서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서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고 연약하지만 그 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주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건 바울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의가 아니라 결국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 40km를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한 명의 병사처럼 하나님, 2021년 그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의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아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 꿇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헤브론 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